예,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 24장로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예, 낙원은 영이 가는 곳이고, 예, 보좌는 예, 부활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지나갔나요? 예, 부활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올라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순교해야 돼요. 이방인 두 종일 끝으로 순교해야 그 다음에 예,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예, 보좌에 둘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4보좌에 앉은 천사장들이고, 예,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예, 그동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게 예, 순서대로 예, 순서적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셨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이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죠. 에스겔도 보았고 미가에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을 둘러싼 만군과 스랍들을 보았는데 예, 그들의 영으로 본 겁니다. 그들의 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아직까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보좌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24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가 아니라 예, 천사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계시록 4장은 환난 전에 부활도 없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예,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예,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가짜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시록은요, 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채 보좌를 보았고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증인들과 천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인과 나팔과 예, 대접재앙으로 보여주는데, 추수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사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은 천사 사역이네요. 증인들과 천사들이 사역해서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요일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상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 바울도 말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12제자들이 며칠도 못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만 알았지 자기들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 그것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징조보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자신의 믿음을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있죠. 부활이 지나갔다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에게 이들을 내어줬다고 그랬죠. 믿음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근데 이들의 결말은 어때요? 이들의 결말은 순교죠. 죽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4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알곡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가 수확합니까? 주님이 친히 하세요. 자기의 낯을 땅 위에 휘둘러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을 마지막 믿음의 30배까지 다 추수하십니다. 이날이 언제까지라고요?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이 추수의 낫을 휘두르실 때 실상 움직이는 것은 추수꾼 천사들이고,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천사들의 추수가 시작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땅에 알곡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알곡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지만 전 3년 반 끝 1260일 7째 나팔이라 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근데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한글 다 틀려요. 이 번역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개역 한글에 보면 너의 낫을 휘둘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천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추수하실 때가 일어났나이다. 수확하실 때가 일어났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실 때 추수꾼 천사들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 땅을 수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알곡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외치면 자기 백성,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친히 낫을 휘둘러 예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거둘 때까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30배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계시록 12장 끝에 나오는 우리 이방인 30배를 말합니다. 이들을 다 추수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제사안에서 나온 천사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추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다른 천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자기의 생명을 가진 알곡들은 친히 낫을 거슬러 거두시고, 그렇지 않은 포도송이는 그들은 던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40절에 보면 계시록에 움직이는 천사는 추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추수꾼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들은 내 생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세상 끝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3년 반이 마치기까지 보좌에는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 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데 이 천사장들은 은혜시대의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 심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부터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은혜시대의 사역과 말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판 때의 말씀에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셨고, 이 시대의 종들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 심판 때의 말씀, 그 사명을 받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므로 낙원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다, 열조의 무덤에 들어갔다, 자기 무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신 후에 율법을 심판하신 후에는 무덤의 문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성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육체의 부활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치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죽은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는데, 낙원은 영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부활체가 가는 곳이다.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가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아직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첫째 부활이 지금 지나갔다면 이 보호자에 앉은 24장로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첫째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 둘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100배 드리고,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은 다 부활체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것은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11, 12절입니다. 이 시기는 1260일, 전 3년 반 끝, 3년 6개월, 정확하게 7째 날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말씀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는 장자들, 100배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마치기까지 일어나지 못하더라 했죠. 그래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30배, 60배들도 그때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순서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도록 하셨기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장자, 이방인들의 죽음과 부활로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보좌로 갔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보좌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올라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언제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그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장자들의 부활입니다. 장자들의 부활. 이날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두 증인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할 것이고 선교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12 제자들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육납발에 그들이 다 백배들이 순교하고 이제 낙원에 올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거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환난 전 죽음은 거짓이고 반드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은 육납팔에서 순교한 두 증인과 증인들이 이제 후 3년 만 일곱째 나팔에서 그것도 일곱째 나팔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부활체의 몸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사람으로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직까지 강림하지 않으셨죠. 사람은 부활한 자도 없고 보좌로 올라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첫 열매로 올라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준비해도 첫 열매가 될 수 없고 백배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를 둘러서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장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했어요. 문관이 있고 무관이 다 있습니다. 천사들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원에 들어간 30배, 60배 자꾸 제가 30배, 60배 말하니까 여러분이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어려워하는데 믿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씨를 뿌려서 뜰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들을 거두는 시기가 틀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두는 시기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과실수를 지어도 한 번에 다 안 거둡니다. 순차적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원에 있는 30배와 60배와 그리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곳에서 천년을 지내는 60배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계시록 20장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갈 자들이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영광을 본 자가 여러분 100배로 보좌로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첫 열매가 100배들이고 이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10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보호자가 틀리고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틀리고 부활체의 영광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추수의 시기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겁니다.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보호자로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호자를 누가 원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거 안 구합니다. 주의 보호자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30배, 60배 애들이 낙원에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했습니다. 10골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60배들은 후 3년반이 지나기까지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죠. 그 보호받을 때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 100배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 것을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후 3년반 대적재앙으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예비처로 가 있던 60배들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계시록 20장의 보호자 앞에 선 후에 생명의 부활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원과 천국이 틀린 것을 아셔야 되고 음부와 지옥이 틀린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낙원과 음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 영원히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멘.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영광이 틀리죠. 30배, 60배, 100배의 위치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잖아요.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율법의 약속으로 주었기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죠. 약속을 이루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마쳐야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낙원문이 열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자들이 다 낙원에 들어가죠. 근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마침으로 낙원문이 지금 현재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죽으면 우리는 지금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갔다가 복음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 천국 문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셨기에 안식일이 열리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일이 열렸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시고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멘. 구약의 사람들에게 낙원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천국문입니다. 그래서 두 종인을 끝으로 장자의 추수가 끝나고 그들이 공중에 올라갈 때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두 종인이 순교해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국문이 열린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1, 12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예표로 보여주셨죠. 3년 6개월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도 이 시기에 죽으셨고 모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방인 순교자가 먼저 부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의 꿈과 소망, 그것은 믿음의 결국이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순교도 없고 부활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자꾸 환란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들에게 낙원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천국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야 육납할까지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것이고 그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두 증인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시간에 두 증인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용납할 끝 정확하게 1260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들이 부활해서 보호자로 가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해서 보호자로 갈 것, 이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다 적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도 뭘로 지어졌습니까? 사람조차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첫 순교자죠. 예수님의 예표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피해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가는 세계고 말씀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세계가 믿음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거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이들은 보호자에 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올라갈 자가 있음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또 이들은 보좌와 천국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들의 삶은 다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아멘.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주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취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긴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부터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 천국을 약속으로는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로임을 증언하였으니 모세가 어떻습니까? 르보산에 모세하고 아론 어때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그림자법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만 받았음에도 다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다 보았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한 증거를 받았고 확실한 증거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더욱더 이 땅의 나그네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정주고 살지 않았습니다. 본향이 진짜 본향이 어딘 줄 알았기에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딘 줄 알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가치를 두거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그 육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붙잡았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하늘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알아지면 세상으로 가라고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신약의 제자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조차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스스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가는 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는요 환경과 처지를 보면 못 가요. 우리는 그 나라 못 갑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이 장자들, 이 백배들의 삶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들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여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었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백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입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여는 것, 그 오실 길을 여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다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대충대충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고난을 견디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 그 보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들처럼 환난을 이기며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환난이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하나님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놨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을 취해서 그 보좌로 데려가고자 하는데 아무나 데려가겠어요?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겠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죠.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성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의 갈림뼈에서 나온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믿음은 여러분 30배하고 60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믿음 남자, 여자, 아이, 자손 계속 믿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믿음은 100배죠.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땅에 씨를 뿌렸죠. 그렇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남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장성한 교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 그들은 근본된 토지 갈러 보내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죠.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주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여자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자들 30배, 60배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근데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건 100배의 믿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도다했습니다. 믿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믿음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30배, 60배 자기 믿음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 믿음으로 자기 부활을 얻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큰 믿음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더 좋은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악청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심한 고문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더 좋은 부활로 가고자 죽음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장자들 6개월 용납판에서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종일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만 고개를 숙이면 죽임을 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어땠습니까? 잠깐만 피해도 되는데 심사참배 때 그렇게 100배로서
100배로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100배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였음에도 죽음이 두려워 배도하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종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아주 목사님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지금 NCCK 어제 제가 아직 누가 이렇게 그거 누구야? 그거 누구죠? 아니 김학중 목사 이 미친 새끼가 NCK 제가 그거 한번 제가 그거 다룰게요. 이런 것들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성령 없이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배도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영분별 여러분이 영분별이 있으면 그 금방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그래서 신사천배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바닥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보신 후에 그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5나팔, 6나팔, 7나팔 그 시간을 화 세 개를 남겨두셨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데려갈 사람들을 시험해서 데려가려고 세 번의 화를 남겨두셨는데 그래서 5나팔 60배 떨어지면 화죠. 그리고 6나팔의 장자들 100배들이 떨어지면 화고 7나팔 45일 공간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30배들 그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고 떨어지면 화인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마지막 땅에 수확물을 추수할 때 주님께서 자기의 낫을 휘둘러 친히 자기 백성을 수확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욕이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임, 그것을 주장하는 종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목사라고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근데 이 사람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했는데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은 예전에 천주교 예수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고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다 유리했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살며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죽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배도에 참여하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 목숨을 스스로 그냥 내놓고 말지 그런 것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중심을 보셨고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안에서 지켜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의 추수의 시간에 맞게끔 믿음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한 번에 죽고 부활하면 한 번에 부활하고 휴거되면 다 그냥 휴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추수의 시간에 각자의 믿음대로 이렇게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세상의 소식보다 지식보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요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안에 있는 일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충실한 삶.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본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유리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은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번향복음 들으면 이런 믿음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유리하며 머리 둘 곳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종말의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잘못된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값싼 복음, 번영 복음, 죽기보다 살기 위해 믿는 예수, 그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진짜 복음,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변질된 복음, 타협된 복음으로 절대 이런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드럽고 듣기 좋은 거짓된 복음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진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습니다. 세상에서 날 건지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벗고 벗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까?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받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았는가가 중요해요. 처음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소원, 자나깨나 나의 소원은 보좌로 가는 것이다.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가지고는 절대 환난 안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세상 것을 쌓고 취하기보다 여러분은 버릴 줄 아는 것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되며 그래야 그날을 이길 수 있습니다. 39절의 결론이죠. 39절 40절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약의 모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증거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고, 이방인에게는 더 나은 복음의 약속 새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증거만 받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게 뭡니까? 복음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 약속을 가지고 그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은혜 시대가 마치면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천국의 문이 열리죠. 부활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고 우리가 부활해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이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이 순교하고 부활함으로 예수 믿고 살아있던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됨으로 부활과 휴거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낙원문을 열어주셨고 낙원의 약속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무덤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근데 이 사건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낙원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그날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의 무덤, 멸조의 무덤에 들어간 이 생명의 사람들은 그날 다 부활합니다. 근데 자기의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날 부활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또 이방인이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죽으면 지금은 낙원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부활과 휴거의 순서고 주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갔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낙원의 문이 열리고 부활체이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보좌로 가고 부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부활해야 온전한 약속, 천국으로 우리를 다 이끄시고 그래서 음부도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다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은 헛것이구나 이런 계기가 있어서 죽은 걸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픈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아실 거예요.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때에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소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를 위해서는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인데 그 소유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소유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처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하시고 더 나은 본향과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삶에서 의로운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에는 우리에게도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소개드립니다.